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기도회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것을 올림으로써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들려진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6, 7장의 이 보충규례를 마무리하는 보충규례의 보충규례입니다. 사실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본문인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이미 한번 보충규례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였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만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하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기름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보충규례에 또 추가가 된 보충규례의 보충규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세 번째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3장에 한번 나왔고 7장 11절 21절에서 나왔고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법이 주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후대에 추가적인 시행령에 해당하는 6장, 7장의 보충 규례가 주어졌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화목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 요제가 나오네요. 이건 흔드는 것이죠. 아예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때 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그 제물의 가슴 부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제사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들은요.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인간들에게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제하고 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거제라는 제사에서는 태우지 않습니다. 자, 이 요제의 경우 그 가슴을 흔든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절도 보시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리는 제사인데요. 말 그대로 이 제물의 뒷다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두 손으로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그것을 다시 내려놓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뒷다리의 경우 직접 그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제하고 거제는 상징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실제로는 태우지 않고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 하였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들이 이제 결국은 화목제에 추가가 된 거죠. 1장부터 5장에는 안 나오고 이 7장에서도 앞에는 안 나왔다가 지금 끝에 가서 한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래 화목제는 제사장들의 몫이 없었고 제물을 바친 사람들과 그 가족과 이웃들이 나눠 먹는 어떤 그런 제사였다가 차차로 제사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제사장의 몫이 생긴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 새벽 시간에 뭐 저희가 학자까지 살펴봐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밀그롬은 좀 많이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레위기와 민수기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할 때 밀그롬이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밀그롬이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물의 가슴 부위를 요제로 바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나누는 것과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바친 다음에 집례한 제사장이 가지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모두가 동일하게 가슴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끼리 다툴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화목제물답죠. 다툴 필요가 없다. 공평하게 차지하면 되니까 가슴 부위를. 둘째, 제물을 바치는 평신도가 자기가 특별히 선호하는 어떤 제사장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무 때라도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죠. 이 제사장도 또 평신도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도 있게 되고요. 또 때로는 선호하는 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 화목제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이 바로 오늘의 규정이라는 거죠. 집례하느라 수고한 제사장은 수고했으니까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라. 그렇지만 다른 제사장들도 모두 가슴 부위를 가져가서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귀한 화목제의 정신이죠. 우리들 중에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김 목사님이 신 목사님보다 좋으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신 목사님이 김 목사님보다 좋으니까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더 좋은 걸 받게 해야지.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기보다 나누는 것이고요. 선호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사람을, 특정 존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정말 부족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제가 뭐 혼자서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가 아니고 저 혼자서 뭔가를 하게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돼서 뭐 장례를 집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얻게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교역자들이나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눔과 이 감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가슴을 똑같이 나눌 수 있다 해도 집례한 제사장이 뒷다리를 가져가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시대였던 1988년을 다루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요, 가난한 집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닭 한 마리를 나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는 첫째인 언니에게 먼저 닭다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중에 막내인 외동 아들에게 닭다리 나머지 한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인 주인공한테는 우리 덕선이는 날개 좋아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닭 날개를 뜯어서 줍니다. 늘 그냥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엔가는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막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엄마는 언니랑 동생에게만 닭다리 줘? 나도 닭다리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혹은 왜 모두가 정말 똑같이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눠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또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드는데 나는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 나는 왜 프로 불편러처럼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게 왜 기분이 나쁠까? 여러분,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화목제가 비록 서로 나눔을 가지기 위한 것이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제와 거제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다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내가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쭤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화목제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제의 정신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서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제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